교리문답 제51주일 제126문 다섯 번째 청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이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웃을 전심으로 용서하기로 온전히 결심하게 하는 저희 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의 이 증거를 발견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저희의 모든 범죄와 여전히 저희에게 붙어있는 어떤 악이라도 불쌍한 죄인인 저희에게 전가시키지 마옵소서. 말씀봉사 후에는 사도신경을 찬송 1B장 1절, 2절, 3절로 함께 노래한 후 주기도문을 찬송 47B장 1, 2, 3절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살아가며 가장 힘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우리 육체를 고되게 하는 다양한 일들을 떠올리실지도 모릅니다. 집을 이사하거나 고장난 가구를 수리하는 것, 혹은 높은 산을 오르거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이런 일들은 분명 우리의 몸을 피곤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지쳐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탈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신체의 피로 못지않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바로 정신적인 일들입니다. 자녀라면 학교나 학원에서 마주하는 친구들과의 갈등, 혹은 부모님과의 가정 내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어른들 역시 직장이나 이웃 간의 다툼, 혹은 자녀와의 불화로 인해 우리의 정신이 너무도 피로하게 되기도 하며, 때로는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는 좌절로까지 인도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런 힘겨운 상황에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범할 때 때로는 그 상흔이 평생에 걸쳐남아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용서하고 기억의 저편으로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잘못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남이 자신에게 한 잘못은 그보다 더 잊어버리지 않으며 그것을 원망하고 상대를 공격하며 결국 자기 자신과 그 상대 모두를 죄 가운데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이자 악함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말로 꺼내는 것도 쉽진 않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보이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슬픈 현실을 저와 여러분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런 죄악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죄 용서를 쉽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교만의 악에 빠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된 본성의 잔재와 그들의 약함을 파고들려 하는 세상의 유혹, 마귀의 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결과 누구보다도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이들까지도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잘못을 곱씹으며 증오와 미움을 키워가고, 그 결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악을 표출하는 경우가 생기기까지 합니다.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에 우리는 주기도문에 다섯 번째 청원을 기도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연약함과 죄 용서의 필요성까지도 알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에 굴복하지 않고
복수와 증오심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로 용서할 줄 아는 자세를 나타내며 그 용서 가운데 아버지께서 베푸신 죄 용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는 이와 같은 주기도문의 5번째 청원의 의미를 교리문답 제51주일을 통해 신자들이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림을 통해 신자가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를 통해 깨닫게 되는 위로와 소망을 죄인을 향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형제와 자매의 실족을 막는 용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기도문의 서원과 하늘 아버지를 향한 3가지 청원의 의미를 살핀 후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전반부를 지나 후반부인 우리의 몸과 영혼의 필요를 구하는 청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자가 정말로 하늘 아버지를 의지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의 필요와 영혼의 필요를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공급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의 필요는 이 땅에서 얻는 것이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림으로 통해 얻는 영혼의 필요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은 잘못된 오해이며 그분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육체의 것이건 영혼의 것이건 모든 선의 원천이신 아버지의 손길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하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분명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실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셨는지를 유념할 때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아니, 기왕이면 왜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생 동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양식을 구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죽을 때까지 먹고 입고 잘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어떤 사람이 이를 싫어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루 이 짧은 시간의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끊임없이 구한다면 그것은 사실 아버지를 향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지금 당장 나의 손에 더 많은 것이 쥐어지고 더 풍족한 것이 있어야만 아버지 어머니를 믿겠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매일마다 자신의 필요를 부모가 충분히 준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음식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양식인 떡과 빵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하지만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다른 음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만이 아니라 그 로마 시대에도 귀족들과 권력자들은 풍요를 즐기며 귀한 산의 진미를 다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양떼를 향해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때 그런 맛있고 풍성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서민이 먹던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구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 땅에서 식욕과 탐욕에 사로잡혀 아버지께 사치를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분명 육체의 필요를 구하지만 그것은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겸허하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이 하루 육체의 필요가 채워짐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인과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상황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굶주림을 면하고 육신의 필요를 충족시켰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토하기까지 했지만 그들을 택하신 여호와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이 결코 육신의 것이 부족하여 쇠멸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자비의 손길을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불평과 불만을 계속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등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광야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다윗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울 왕에게 목숨을 위협받던 다윗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그 궁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필요를 주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자신에게 바쳐진 떡을 그에게 주사 배고픔을 이길 수 있게 하셨고 골리앗에 칼을 주어 무력한 그가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던 그에게 긍휼의 손길을 펼치사 다윗의 생명을 거기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인들과 같이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자신의 선조였던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이 쓰라린 경험을 한 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그분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육체의 필요를 충족받은 자가 영혼의 필요 역시도 공급받음을 알게 됩니다. 그저 이 순간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니 좋다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식사 가운데도 이를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감사하고 그분을 더욱더 찬양함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경외심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떠올림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까지도 채워짐을 알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주하고도 그저 더 많은 떡과 더 많은 물고기를 원하던 백성들을 향해 주님께서 오직 자신 안에서만 주어지는 영혼의 양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필요가 채워질 때 영혼의 필요 역시 구해야 합니다. 내가 배부르고 내가 등이 따뜻하니 그것으로 끝이가 아니라 어째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 여호와의 선하심을 다윗과 같이 먹고 마시며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림으로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을 때에도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육체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과 우리 영혼이 자라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구분되어 육신의 것은 세상에서 영혼의 것은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오직 선의 유일한 원천이신 하늘 아버지로부터만 주어지며 그것을 결코 부족함이 없이 누릴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공급받을 것임을 한 채의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현실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붙잡을 수 있는 위로와 격려가 되어줍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성도는 이제 이어지는 5번째 청원을 보게 됩니다. 4번째 청원이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에 초점을 두었던 기도라면 이제 5번째 청원은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으며 제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우리는 이 죄 용서가 어떤 개념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혁교회를 다니는 형제와 자매들이라면 하늘아버지의 공의가 결코 왜곡되거나 굽혀지지도 않는 것임을 알고 있을 뿐더러 우리 자신이 그분 앞에서는 추악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 자체는 결코 틀린 것이 아니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이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죄 용서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그에 대한 어떤 소명도 받은 것이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청원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죄 용서에 대한 필요성을 누가복음 17장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상황은 주님과 제자들만이 있던 때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만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면 지금 그 자리에 있던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두 모여있는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각각의 대상들을 향해 비유를 통해 진리를 알려주셨으며 그에 따라 그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께 영접을 받으며 음식을 함께 먹으며 감사했으나 16장에 나오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주님을 손가락질하며 심지어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세상 가운데 영합하고 돈과 재물을 탐하던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냐 뽐내면서도 뒤로는 세상적인 것을 탐하는 위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는 현실적이지 않은 망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지적하시고 아버지의 복음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꾸짖은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향해 말하십니다. 17장 1절에서 나오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란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걸림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주님께서는 실제 길에 있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을 비유로 사용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는 표현은 그것이 자신의 죄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와 자매를 그 길로 잡아당겨 함께 넘어뜨리려고 죄의 유혹을 하는 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가리킨 바리새인들처럼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위선 가운데 죄악을 숨김으로 주변의 이웃까지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 주님의 말씀처럼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하던 때 고라가 반기를 들었고 그와 함께 걸려 넘어진 이들을 심판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거짓 평안을 외친 하나냐는 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현혹하여 나무멍에가 아니라 쇠멍에를 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마주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버지의 진리 가운데 열려있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자신들만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진리를 숨기고 왜곡함으로 들어가려 하는 다른 백성들까지도 통과시키지 않으므로
함께 멸망을 향해 나아가려 했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긴 시간이 지난 종교개혁 시기에도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런 악을 범함으로 타인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고 자기 자신과 함께 멸망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리새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그분을 따라 진리의 길을 나아간다 생각하는 이들 역시 그런 동일한 잘못을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으며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스스로를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가장 거룩하다 생각하고 우리는 율법으로 온전히 지켰기에 어떤 죄도 없다 생각하므로 교만 가운데 죄악에 빠졌던 것을 그들이 답습하지 않도록 주님을 따른 이들은 항상 자신을 돌이키고 오직 진리 가운데 걸어가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이어지는 그분의 말은 갑자기 화제가 전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분께서는 스스로를 조심하는 것에서 이제 죄에 대한 용서를 연결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죄를 마주할 때 보여야 할 태도가 이 짧은 문장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경고와 용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는 것처럼 이 자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의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마땅하며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다스린다면 그들의 언행은 점점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신자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인정한다면 이제 죄를 향한 그들의 태도 역시도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그것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말하신 것이 정말로 쉽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을 바라볼 게 아니라 당장 저의 삶,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누군가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너무도 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워, 혹여라도 보복을 당할까 걱정되어, 괜한 참견이 아닐까 싶어 두려워서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겠냐며 생각하며 그 죄에서 눈을 감고 침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적 사고에 사로잡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형제와 자매를 외면하는 것 역시 사소한 것이 아니라 1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돌을 놓는 죄임을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가 다름 아닌 여러분을 향해, 나를 향해 저지른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하신 이어지는 용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제법 심각한 죄라 할지라도 너무도 쉽게 외면하고 침묵하지만 나를 향해 그것이 저질러졌다면 가혹할 정도로 몰아치기까지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말꼬리를 붙잡고 트집을 잡기도 하며 상대방의 먼 옛날의 잘못을 들추어내 그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상대방을 향해 우월감을 느끼며 용서가 아니라 증오와 미움을 계속 키워가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죄악입니다. 그 죄악은 결국 자신만이 아니라 상대까지도 포함하여 모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복수심과 증오를 떨쳐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주님께서는 그런데 무엇을 말하십니까? 우리가 4절에서 보듯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한 번은 용서하고 정말 마음을 다잡고 2번까지 용서한다 하더라도 3번째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는 고사하고 그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어떻게 보복할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죄악된 우리가 하루에도 7번 용서한다는 게 정말 가능하긴 합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7번 참을 인자를 새겨라가 아니라 무제한적인 용서입니다. 그분께서 다른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정말 너그럽게 내가 7번까지 죄를 용서하오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알려주시므로 이런 용서가 신자의 삶에 있어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그렇고 저 역시도 이것을 쉽게 실천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용서가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그렇게 5절에서 이어지는 제자들의 발언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달리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길 간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실천하기는 더더욱 힘든 이 진리를 자신들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죄인을 향한 경고를 바르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는 건 역시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가 이런 죄 용서를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는 교리문답 제126문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웃을 전심으로 용서하기로 온전히 결심하게 하는 저희 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의 이 증거를 발견하는 것 같이 라는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의 고백과 같이 교리문답의 고백과 같이 이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가능한 것이며 그 믿음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심겨집니다. 비록 겨자씨 같아 너무도 작아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신자는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이 용서까지도 실천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 관계, 사회의 관습, 개인적인 욕망을 뛰어넘어 오직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가능해집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의 욕망을 거부하고 마음을 다하여 죄인을 용서함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자신 역시도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인을 바라볼 때
증오나 복수심이 아니라 그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알려주므로 악에서 떠나도록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기꺼이 용서하고 또 용서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실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된 자녀이자 거룩하신 그분께는 한없이 부족한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임을 기억함으로 우리 안에 피어날 수 있는 오만함을 경계하고 항상 조심하여 그분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해 자신이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파멸에 빠뜨리는 죄악을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늘아버지께 간구해야 합니다. 위선과 가식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죄인인 이웃과 죄인인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성도는 우리가 그런 용서를 보이고 그런 긍휼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까지도 나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것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종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용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의 증거로 발견하게 되는 형제 자매와 나 사이에 나타나는 죄 용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 사이에서 죄 용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신자라는 수직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죄 용서가 어떻게 신자와 이웃이라는 수평적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몇 차례나 설교를 통해 접하고 신앙 고백서를 통해 읽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해결돼야 할 죄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빚으로 고백하고 누가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체 무엇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빚이란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이 표현이 사용될 때 그것은 주인인 그분께서 자신의 종이자 백성인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려줍니다. 주인이 자신의 종에게 무언가 업무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르게 성취되지 못했을 때 이는 종들로 하여금 감히 주인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으로 인해 계명에서 드러난 아버지의 요구를 순종하지 못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죄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우리가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분께서 말씀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민한 자녀들이 그것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 말하자면 주인이 이 일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자기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그것을 하다가 잘못된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은 주인의 책망과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와 빚을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성도에게 있어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간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의 이웃들,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에게 범할 수 있는 그 어떤 죄보다도 그들이 우리에게 질 수 있는 그 어떤 빚보다도 크고 무거운 빚과 죄가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그 무엇도 구할 자격이 없으며 오히려 아버지의 공의에 따라 영원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어나고 신실하게 노력한다면 이 빚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이 죄의 대가를 하나하나 치러나갈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무익한 종이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빚을 갚고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고 나면 주인인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 빚까지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빚은 지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그 죄 역시도 사라지기는커녕 계속해서 커져나가고만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바르게 한다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어떻게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며 무언가를 간구할 수 있겠냐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빚과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연약하고 완악한 자신의 양떼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파멸당하지 않도록 선한 목자로서 오신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온전한 단번의 희생제사를 통해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죄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완악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우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의 것처럼 바라보아 주시고 그분께서 보이신 온전한 순종을 우리의 순종처럼 여겨주심으로 참된 죄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분의 자녀된 자들이 담대하게 기도로 아버지께 피로를 구할 수 있게 하셨고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미래가 몸과 영혼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누리는 영광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놀라운 죄 용서의 은혜를 우리의 주인 되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신자가 5번째 창문을 통해 간구하는 것은 주님을 향해 우리가 이런 죄 용서를 이웃에게 보였으니 그 대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죄 용서의 너무도 큰 은혜를 우리 또한 이웃들에게 보이게 하심으로 아버지의 죄 용서에 대한 긍휼을 더욱더 확신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며 세우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으로부터 한없이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한 것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이행한다고 해서 주인이 감사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값을 이미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을 따라 공의와 사랑으로 죄인을 대할 수 있는 것조차도 오직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에 오직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그 은혜의 증거를 발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와 같은 죄 용서를 드러내고 그와 같은 죄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인을 향한 경고와 용서를 바르게 나타낼 때 교만하고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족한 용서조차도 내가 이렇게 힘겹게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도대체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구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믿음을 붙잡고 하루하루 이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 온전히 아버지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실천할 수 없게 간구드린 것처럼 죄 용서 역시 믿음 없이는 결코 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이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증오와 보복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용서하는 사람을 어리석게 간주하는 이 세상에서 죄인에 대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선과 가식을 버리고 스스로 조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라본다면 이 또한 신자의 삶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요구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은혜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는 앞선 청원을 통해 확인하고 간구하며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담대히 죄에 대한 용서까지도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선언하며 이를 통해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죄 용서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이 5번째 청원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새로운 한 주와 새로운 나날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향해 죄를 범하고 여러분의 삶을 고단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지언정 아버지의 자녀로 마땅한 진리를 통해 경고와 용서를 보이며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의 증거를 여러분 안에서 발견하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